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코로나로도 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많은 문제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 바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의 길을 가는 복된 발걸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바라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이라고 표현하면은 반대편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반대편도. 그러면 반대편이 뭐예요? 반대편이 바로 악한 마귀를 의미하고 있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지칭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 조심스러워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물론 의지는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거예요? 천만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지 오늘 내 의지를 먼저 앞세우면은 넘어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섭섭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섭섭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체포가 돼요. 끌려가세요. 근데 멀찌감치 베드로가 뒤따라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관정 안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함께 섞여 있었어요. 어느 여종이 이야기하죠. 너도 저 예수당 아니냐? 아니라고. 시침에 뚝 떼었어요. 근데 좀 지나서 맞아. 너 내가 봤어.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맞다고 그러면서 맞장구 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그때에 밖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꼬끼요 하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가서 통곡하며 울지요. 자기의 의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몸이 나온 거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교회 나가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예배에 다른 것에 정신 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나 그래도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는 갔다 왔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합니다. 제가 처음에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 선포했어요. 작년까지는 성전 건축을 이루었지만 올해는 이제 몸의 성전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산다. 이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비상에 걸렸어. 건물을 짓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지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 이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때마침 좋은 호재가 생겼어요. 코로나예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큰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모이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함께 밥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모여라 해도 목사의 말보다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셌어요. 이때에 우리가 더 모이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교회 갔다가는 전부 다 병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발걸음이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방이 되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가냐고. 거기서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는 걸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러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해? 큰일 났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결과를 얻고 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좋지. 바쁘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반대가 돼요.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낙심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또 못 나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는 그 악한 것의 의도는 뭐냐? 교회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의 궁극적인 의도는 영혼의 멸망이에요. 제가 성령교회에 있을 때에 무당이 왔어요. 이분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지고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지시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싶어서 그 새가족실에서 그 사람과 대면하면서 기독교의 그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까지는 무당으로 신들린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명 다 하고 영접기도 했는데 아멘이라는 걸 안 해. 같이 밥 먹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선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니까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악한 것이 그를 사조해 가지고서 신들리게 하고 무당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교회를 나왔는데 끝까지 이 악한 것이 그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너 다시 무당으로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은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겁신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무당일 접어치우면 네 아들을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가까이 하고 있는 또 다른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의 지시에 따라서 강원도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또 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떠나고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5절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악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우리를 노리고 있느냐? 육신이에요. 육신을 붙잡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육신을 붙잡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획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전부 다 물리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담대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 바라고 복된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은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주셨으니까. 근데 가장 아끼고 아끼는 예수님까지 주었는데 그 이상 못 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 기근은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 적신, 헐벗는 거예요. 위험, 칼.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살당할 양? 양을 잡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양이 잡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죽일당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힘든가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바울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바울도 막 자랑을 해요. 왜 이런 자랑을 하냐? 지금 자랑을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고를 하되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는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에서 떠다녔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 그리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오늘 그런데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를 망하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뭘 도사리고 있을까요? 뭘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교회 나가도록? 아니요, 교회 못 나가도록. 예배하도록? 아니요, 예배 못 하도록. 말씀 듣도록? 아니요, 말씀 안 듣도록. 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알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마귀 승리네. 내 영혼은 망하는 거네. 그렇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겨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는 과거에 핍박자였잖아요.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를 벌 주고 망하게 하고 지옥불에 던져도 마땅할 나를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전혀 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을 떠나요?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아무리 배부르고 만족하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내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 주셨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공고당하고 박해당하고 기근당하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왜? 악한 것에 누리는 것은 지금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 벌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뚝이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 틈을 메꿔야 됩니다. 뭘로 메꿀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 고생 엄청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는 일찍이 양치기가 됐죠. 양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떠난 거예요. 좀 더 가혹하게 표현하면 집에서 소위 말하면 버림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양치기가 되니까는 누가 그를 도와줘요? 아무도 없어요.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가지고서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양만 잡아먹어요? 자기도 잡아먹혀 죽이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자와 곰을 피해가지고서는 양을 지켜야 되고 나를 지켜야 돼. 근데 누가 나를 지켜줘요?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믿음이 그렇게 굳셌던 거예요. 나중에 전쟁에 면회가죠. 골리앗을 만났어요.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그때 싸워서 이겨요. 뭐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돼요. 왕궁에 거했어요. 근데 그 장인이 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 나중엔 견디다 못해서 그 왕궁을 빠져나가죠.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군사를 전부 다 전국에 파견해가지고서 다윗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땅이 좁아가지고서 숨을 데가 없어요. 망명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왔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권을 빼앗고 다윗은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웬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다시금 복귀하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면 승리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언제나 하나님 의지했어요. 언제나.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서 바빠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몸이 아파요. 그게 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얼마나 있겠어요.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세요? 예, 이해해요. 그러나 힘드니까 더 가까이 나오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궁시렁거립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나 하나님 예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그래? 저 사람이 저러면 그런가? 그래? 휘둘려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죠. 같이 그 장단에 춤추지 마세요.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귀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혼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만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